스마트폰을 거의 하루 종일 쥐고 있게 되죠. 저도 잘 때는 다른 방에다가 이제 충전기를 꽂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자기 직전까지 보게 되잖아요. 이제 충전기를 다른 방에 꽂아 놓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들고 침대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요새는 이 SNS 미디어들이 각자가 또 이제 게시하는 게시물들을 통해서 나를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늘 이제 염탐하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네. 올리면 어떤 느낌일까? 이제 저도 사실은 약간 그 강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막 눈에 들어와요. 좋아요라고 제가 오늘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다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애써 그 부분을 무시했었습니다. 부정했었어요. 인정 욕구가 나는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놓고 저는 말을 하죠. 난 돈을 좋아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정하면 오히려 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인정 욕구가 있는 걸 부정하고 살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마어마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정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친구를 만나서 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어때요? 상대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뭐 얘기를 했는데 그랬어? 정말 야 대단하다. 아니면 너무했다. 뭐 이런 반응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있잖아. 야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친구가 그래? 잘했다 야. 이렇게 반응하면 김이 팍 상하잖아요. 그냥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면 야 좀 성의 있게 반응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좋아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SNS에서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는가를 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라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을 해주는가를 우리가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 이 단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좋아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 욕구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많은 평가에 우리가 놓여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요는 나의 인정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플러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평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좋아요인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너는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평판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특징인데요.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이요,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실. 사기꾼일 확률이 높잖아요. 실제로 이 바울 당시에도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기를 지금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을 때 바울의 입장이 어땠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그럴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면서 그렇게 해온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사기꾼이라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전도하자고 얘기했는데요.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 물품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전도지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리더들 같이 모였을 때도 얘기했었어요.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주변에서 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나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음에 잘 담아두신 상태에서 관계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전도 대상자 친구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와볼래? 하고 초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행실이 복음을 전하기 합당치 않았다, 평소에. 그러면 이제 친구가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내 행실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좋은 말만 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식을 떨었구나,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주변에 이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야, 김가람이는 아주 저 예수쟁이라, 교회 다니라 소리 하려고 일부러 막 웃는 얼굴 하고 잘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교회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나 억울해. 아, 나 기분 나빠. 내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아?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의 인정에, 수많은 자신을 향하는 이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가? 억울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데 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아첨하고 막 더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 때문에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온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유익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였다면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는 일을 하면서까지 데살로니가로 왔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그 사역과 성과를 폄하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만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내용들을 잘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땐 특별히 더 그런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전한 거랑 다른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의 도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성과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바울의 성과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했던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게 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다면 이제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 막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뭐 예수님파,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자기들끼리 파벌이 나뉘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누가 더 순위가 높냐, 이런 걸 갖고 싸우니까. 왜 그래요? 근데 그게 바울이 이루어낸 성과가 탐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했던 거 그거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거 들어야 돼 하고 전도하려고 한다든지. 실제로 바울이 그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던, 뭘로 하던.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일구어낸 성과가 시기가 나가지고 열심을 품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막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평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냈느냐?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그만두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요. 모두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인정 욕구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다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과나 우리의 어떤 그럴싸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 중심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직 그런 수준들이 다 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래요. 제 수준도 하나님이 내 이 속을 다 끄집어내서 다 보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펴보실 때 과연 잘하고 있다, 그래, 너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만한 아이가 아닌 거 제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옥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으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삶은 사람의 인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매겨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고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타인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나 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동기의 근원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참 너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탐심의 탈을 쓰거나 아니면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대접받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모가 그러는데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기르는 것과 같이 유순함으로. 또 바울이 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기르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자신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였다면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타인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짐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친히 노동하고 수고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실하게, 거룩하게 자녀들을 기르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의 평가에 목매여 사는, 평가받는 것에 매여 사는 자로 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의 성실함과 거룩함은 내가 도덕적으로 결단하고 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 그럴싸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의무감,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조차도 이렇게 의무감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자녀로, 그 영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에 합당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냥 충만하게 풍덩 빠져서 온몸이 다 젖어버렸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탐심과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헛된 평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미 나를 인정하셨고 이미 우리를 자기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써 왔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여러분이 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열매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합격의 조건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아직도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